오늘부터 우리는 12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자기 소개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12주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 드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성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최고의 스승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혁명가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건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마지막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주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왜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왜 하필 떡일까? 떡은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떡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떡을 간식으로, 아니면 어쩌다가 즐기는 그러한 기호식품으로 먹고 있지만, 이때 유대인들에게 떡은 주식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떡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같은 인간이 얼마나 배고픈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고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배고픔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채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마치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인 상태에 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은 목이 축여지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즐겁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더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배고픔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떡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바라보고 배고픈 것을 채운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만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단순히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안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복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며 먹을 것에 만족하고 그 먹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동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100점 맞고 학교에서 1등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지만 5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딱지치기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한 번만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희 집에 창고에 그 딱지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아이들 중에 딱지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딱지 줘도 안 갔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중요하게 여기던 게 다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썩을 양식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좋아 보입니다. 저도 물질 좋아하고 저도 명예 좋아하고 저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썩어질 양식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매어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늘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모세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떡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더 크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막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나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을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로 그들이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떡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썩어질 육신의 떡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보다 나는 이라는 단어를 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는 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빛, 문, 부활, 생명, 진리, 포도나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나는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떠올리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참된 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 사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그리고 그 살이 찢기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 아니라 바로 찢겨진 떡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러한 것이 담겨있는 떡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떡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백성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친히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떡은 먹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냥 진열장에 올려놓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지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오는 자는 이라는 것은 온다라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한 번 오고 끝난 과거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기도를
먹고 있습니까? 예배를 먹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떡인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떡인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주는 떡은 잠시 배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합니다. 높이 올라가도 외롭습니다. 성공해도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만나를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와 지금 시대에 더 이상 만나를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백성을 살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그 만나의 실체이십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초청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 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